팔복이란 이렇게 살면 이런 대가가 주어진다, 이런 식의 거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복이 8가지라서 오늘날 우리는 흔히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히 재물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그저 재물이 궁핍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이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궁극적인 평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그 결과를 탄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의 사악함, 이기심, 자기애, 이런 모든 악들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주실 건데요. 그 위로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누리게 되지만 마지막 때에는 천국에서 완전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고통을 인내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뜻하는데요.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진 이들이 강한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합니다. 자연히 악한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참된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온유하게 고난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들어갈 땅,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을 인내로 살아내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줄이다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않기에 줄여야 하고, 목마르다면 생명수와도 같은 말씀을 마시지 않기에 목말라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에게 참된 복이 주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이란 하늘 양식과 생명수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단어는요, 가축을 충분히 먹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치 양떼를 먹이는 목자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의 영혼에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의 역사를 가리키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적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분의 가르침이 담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악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그 마음에 탐욕이 없는 걸 뜻합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다니요,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았나요?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될 정도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청결하지 못한 마음, 다시 말해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찬 마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훈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어떤 자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죄악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일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기꺼이 미움을 받아내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며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 맞서다가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다가 고초를 겪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을 차지하는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8번째 복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 모략을 당한다면 그것은 참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진짜 성도라고 예수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팔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더라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녹록지 않고 불이익이 뒤따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사더라도 견디기 힘든 박해를 받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참되고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팔복이란 이 땅의 것,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대가가 주어진다. 이런 식의 거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 진리를 가슴에 굳게 새기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참되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